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해 우리 계속 우리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들 믿음 다 갖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우리의 믿음이 생활을 통해서 나오는,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모두 13권인데요. 보통 앞부분은 교리 문제를 쭉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살아내라라는 그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서는 이 두 개가 이제 교리와 실천이 합쳐져 있는데 지금 그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은 실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붙잡고 나가라라는 얘기죠.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라. 두 번째는 외부의 정. 우리 교회 내부로는, 우리 동북교회 내부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육자들,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는 거고, 외적으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이단 세력들, 세상 모든 세력들의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앞에 부분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하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 이제 무슨을 다 무시하세요. 무슨 말?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께서 깨어 계시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을 읽으실 때 무슨을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을 빼면 이해가 좀 더 쉽게, 그리스도 안에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권면. 다 같이 권면. 그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북돋아주고 하는 것이 권면이죠. 인카리지. 여러분 치어리더 있죠. 치어리더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 치어리더가 돼야 돼. 우리 그 슬픔 당하신 우리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또 여러 가지로 저 실망하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져라. 우리가 치어리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우리 교회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치어리더가 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선포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흔드시는 우리 치어리더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 다음에 사랑의 위로, 다 같이 사랑의 위로.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 그 녹아든, 사랑이 녹아든 그 위로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교제. 다 같이 성령의 교제. 우리 교회 우리 동부교회 그 교제는 그냥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이나 자비. 요거는 단어가 긍휼, 자비가 있지만 두 개 있지만 한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영어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bread and butter. 중학교 다닐 때 bread and butter. 그래서 사진 나왔죠. 네. 브레드 하면은 뭐예요? 빵이죠. 버터는 뭡니까? 바다잖아요. 바다. 우리 옛날에 바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브레드 앤 버터를 시험이 나왔는데 그거를 그 빵과 버터 하면 땡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 발음 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 4, 1의. 그래서 근데 이제 브레드 앤 버터에 또 수어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브레드 앤 버터다라고 할 때는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버터 바른 빵이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지만 미국 사람들은 빵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브레드 앤 버터다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그게 이제 100점 맞는 그런 영어 답안지가 되겠죠. 어쨌든 그 브레드 앤 버터처럼 버터 바른 빵처럼 여기에 그 긍휼이나 자비면 자비로운 긍휼. 다 같이 자비로운 긍휼. 뒤에 거가 앞으로 연결. 브레드 앤 버터 바른 빵 똑같습니다. 그 서양 언어이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로운 긍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자비로운 긍휼 이게 있기 때문에 2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가지가 나오죠.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4번 반복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가 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로 뭉쳐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권사회장님하고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김성애 권사님하고 우리 최순자 권사님이 아니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그래서 저기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 둘 다 여성 지도자예요.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계. 순두부찌개 비슷하죠. 순두부찌개의 약자 같은데 유오디와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장 27절에서 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로 갑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 서로 다툼, 하나가 되지 못한, 하나 되는 것의 반대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더 높이려고, 남의 유익보다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 거기에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유오디아 순두개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은 뭐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가 자기 모습인데 그 바람이 들어가지고 마치 자기보다 아주 좀 크게 보이는 이런, 그러니까 그 허영, 그 정말 얼마 있으면 그냥 없어질 물안개 같은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유오디아 순두개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하는, 또 허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상처받는 이런 형제자매들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같이 다툼, 허영.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비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뭉치는 비결은 내가 어떤 그 뭐랄까 나의 유익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구하려고 하고 또 뭡니까 허세를 부리고 이렇게 돼서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새롭게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길하고 너무나 다른 길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어떤 인생 지혜 같은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나보다 그 훨씬 어린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게, 그러니까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길 때 그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그 인간의 죄의 출발점은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요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하와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의 모든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 아담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의 말을 자기가 잘못 전달받아서 그 만지지도 말고, 그때 마귀가 꼬이죠. 아니다. 너희가 만약에 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서 먹게 되면서 자기 남편한테도 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있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늘 높이 그 탑을 그 롯데타워처럼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그 땅이 넓은 땅에서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자라고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 사람들을 바벨탑을 흩트리기 위해서 말이 달라지게, 언어가 달라지게 해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해가지고 결국 바벨탑을 짓다가 거기서 다 중단하고 다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죄의 어떤 근본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 나다.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가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벌써 그것은 교만, 위치를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 하는 그 찬송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여태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옛날에 오방떡 아세요? 오방떡 한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오방떡. 아니면은 그 붕어빵,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서 이제 오방떡, 그 다음에 그 붕어빵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보통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이게 그 틀을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다가 밀가루를 찍찍찍찍 한 다음에 뭡니까? 팥을 탁탁탁탁탁탁 하는데 먹으면서 야, 저 세 번째 팥이 많이 들어갔구나. 다음번에 아저씨 요거 딱. 저만 그랬습니까? 저만. 근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쫙 이렇게 딱 해놓고서 탁탁탁탁 이렇게 그 붕어빵 장사 아저씨가 팥을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재능을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각각 다르게 했는데 그 붕어빵에 그 팥고물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덜 들어간 붕어빵에다가 너 나한테 꿇어, 내가 훨씬 더 많아. 이럴 좀 제 수준에 맞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자랑할 게 있냐 자기가. 그 붕어빵 장사 아저씨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재능이라든지 달란트를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게 조금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음악성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또 뭐 사업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것, 그래서 은사를 다양하게 그 마치 붕어빵 장사 아저씨처럼 이렇게 한 건데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쭐하고 또 남들을 그 비하하고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그 청년 시절에 그 붕어빵, 오방떡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한 종에는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5달란트 그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은혜라는 말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건 그 성경 원어를 잘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일만 신경 쓰지 말고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그러니까 내 일에만, 그러니까 나 중심, 모든 게 그냥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남 옆에서 고통당한 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이 여기서 지금 그 아이가 지금 다쳐서 지금 그냥 정신이 없는데 I don't care. 나는 내 일이 최고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남의 사정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생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옆을 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남의 일을 신경을 써라 해가지고 사사건건 남의 일에 간섭하고 웬 오지랖. 어떤 분은 오지랖 무지하게 넓은 분들 계시죠. 아니, 적당히 이게 그 상대방을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또 정말 내 딴에는 도와준다라고 그랬는데 간섭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오히려 방해하게 되고 거기서 부작용, 남에게 오히려 정말 도움이 안 되고 자기는 뭐 도와주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또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는요, 자기 일도 초대교회에서는 자기 일도 돌보지 않고 주님 이제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농사도 안 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목욕만 하고 주님 오실 때 나는 깨끗한 몸으로 나는 휴거되기 위해서 목욕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도록.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남의 일에 그냥 간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내에서 항상 민폐만 끼치는, 이렇게 돼서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바로 주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1절부터 4절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서 서로 겸손하게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잘 돌아봐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옷도 다 찢기고 그 다음에 얻어맞아가지고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거기에 3명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근데 제사장 바빠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하고 얽혔다가 내가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내 일을 자기 일에 급하다 보니까 남의 일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잘 싸매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그런 어떤 경비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와서 지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3사람 중에서 제사장 또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으로 뭉쳐서 겸손히 자기뿐 아니라 서로 돌보라고 하면서 겸손히 우리를 돌보는 그 분들의 어떤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 겸손의 모범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6절부터 쭉 되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가 돼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쭉 나오고, 주옥 같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바로 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서 더 낮추사 그 종의 모습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사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3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 그 다음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 앞에서 마치 골리앗처럼 이렇게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툼이나 허영이나 자기 일만 돌보는 거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도 돌보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가장 좋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의 가장 좋은 샘플, 모범,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찬송가 455장 1절만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빌립보서 우리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구가 하나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세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곳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주님께 예물 드리신 손길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또 이 시간에 함께하시는 분들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엄청나게 오늘도 더울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불쾌지수가 높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정을 아버지 폭발시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청량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남을 나보다 낫게 내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